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에서 정료주일로 지킵니다. 무슨 주일이요? 오늘을 정료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손에 뭐를 가지고 흔들었냐면 뭘 가졌을까? 정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무슨 주일로? 그래서 정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대관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는 뭐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대관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전통적으로 어린 나귀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야. 대관식하는 거로 보여진 거야. 이야, 저분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등극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옹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들고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뭐가 되달라는 거야? 왕의 자리로 올라가 달라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호산나 뜻이 뭐지? 호산나 뜻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뭐로부터 지금 구해달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주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로 등극을 해서 로마 군대를 어떻게 하고 물리치고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 어느 때가 가장 번창했냐면 어느 때였을 것 같아? 다윗 왕 때걸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와 같은 우리나라를 강대한 나라, 번창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강력한 나라로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 구원해달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갖고 로마 군병들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회복하는 그 큰 일을 감당했어요? 했어요? 그건 아니야.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았어요. 바라는 대로 해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는 며칠 있다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붙잡혀갖고 뭘 당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을 받아. 그리고는 누구한테 넘겨지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요.
그리고는 빌라 총독 로마 이 빌라도 총독은 형식적인 재판만 치르고서 예수님에게 뭘 온도해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형 사형을 온도해요. 그리고 사형을 온도하자마자 즉시 뭐가 집행이 돼요? 사형이 집행돼 버리고 말아.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린 게 이번 금요일 오전 몇 시예요?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의 극치를 당하면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서부터 한 주간은 뭘로 지켜요? 교회에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극치를 이번 한 주간에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뭘로 시작이 됐냐면 영광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앞에 처절한 고통의 죽음이 멸시가 조롱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어떻게 입성을 했어요? 왕이 뭐 하듯이 대관식을 치르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조금 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한 주간은 뭘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영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내일 아니면 며칠 나가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무섭고 두려워하며 어찌 피하고 싶고 막 마지못해 억지로 그 길을 가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처절한 죽음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면 당당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처절한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왕이 대관식을 치르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뭘로 끝맺게 됐어요? 영광으로 끝맺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훌륭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뭘로 끝났어요? 영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영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이고 고난의 가치이고 고난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 통로, 터널과 같은 거, 그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통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요,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 못난 나, 교만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만한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름으로 거룩한 자녀답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혼자만 유비아벨하게 저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자녀답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길은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생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서 외면당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좋지 못한 평을 받을까 봐 세상의 즐거움과 안위를 쫓아서 넓고 편안한 길을 가게 된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질 못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내게 주어진 길인데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여러분들 여기에는 큰 부활의 빛과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순 거짓말이에요. 고난만이 영광에서 뭐에 이르는, 영광에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요, 터널이야.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광의 길은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무슨 주간으로 지켜요? 고난 주간으로 지켜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세요. 정말로 이제는 교만한 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전히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갖다주는 부활의 빛과 승리와 그 생명이, 영광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 아무리 십자가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도 하도 내가 경험을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면 고난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 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이 고난주간만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한 20몇 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부목사 때인데 젊은 새댁인데 임신을 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입덧을 하면 한 2, 3개월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댁은 몇 달 동안 입덧을 하냐면 10달을, 꼬박 10달을 입덧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닌게루를 맞고, 의사가 유산될 수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갖고 10달 동안 꼬박 먹지도 못하고 닌게루 맞으면서 집에 누워서 지냈어요. 힘들까 안 힘들까? 에?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구역장하고 그 구역의 구역장하고 자주 가서 위로 예배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도 했어요. 10달 동안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름 줘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쁜 이름을 줘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구역장하고 같이 또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새댁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또 임신했어요. 그래. 제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나만 놀란 게 아니야. 구역장도 놀랬어. 왜? 10달 동안 힘들어하는 걸 지켜봤걸라. 그잖아요. 얼마나 힘든 걸 알걸라. 그런데 또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물었어. 그 새댁한테. 아니, 어떻게 또 임신해서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참 명답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10달 동안 참 먹지도 못하고 입덧하고 누워 지내는 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더 큰 거야? 자식 키우는 기쁨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야. 힘들지 않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반드시 영광에서 뭘로 이루는 길이에요? 영광으로 이루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그 환희와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눈앞에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마요. 정말 의미 있게 보내세요. 교만한 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교만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순간순간 죽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 길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유일한 축복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봐요. 예수님이 왜 왕이 대관식을 하듯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괜히 하는 행동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오해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고 교훈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삶? 자, 여러분들 5절 봐요.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할렐루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거 설명해 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왜 백마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대관식을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냐면 왕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다스리는 것뿐이지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당신이 왕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겸손하게 자신이 왕 노릇하지 말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교만하게 불순종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합당한 삶만 산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가 번창케 하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역을왕기 상하나 사무엘상하나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하냐면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봐요. 열왕기상을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엄청난 영광 속에 살아가. 왕 개인만 축복받는 게 아니야. 왕 하나로 인하여 온 백성이 축복을 받았어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왕인 마냥, 자기가 주인인 마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읽어봤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불행합니까? 나라가 불행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해.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한 건 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사울을 어느 자리까지 올렸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교만해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대신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은 왜 하나님이 그 목동인 양치기인 다윗을 왕의 자리로 대신 또 올린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어. 왕의 자리로 올려. 그리고는 그 다윗 왕 때에 가장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을, 영광을 누리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아들 솔로몬이 됐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아. 교만한 삶을 살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두 나라로 갈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그 이후의 왕들 보세요. 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북왕국은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남왕국은 언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BC 586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의 나라한테 빼앗겨서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정치가들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의 불평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지만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왜 하나님 안에 주님 주신 그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이유는 하나야. 뭐예요? 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원인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질 못한, 교만하여서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하고 통회하라. 여러분들 그럴 때 그들은 슬퍼하고 자기들의 교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어요.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야. 통회할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 오히려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교만함을 내버리지 못하고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AD 62년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갖고 식민지 하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의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돼서 도망가서 여기저기 세계에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 살다가 기껏해서 지금 돌아와서 세운 게 이스라엘 나라야. 지금 몇 년도에 세웠어요? 1948년도야. 몇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2000년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불순종하고 교만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교만한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교만한 나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깨지질 않아요. 허물어지지를 않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갖고 신앙생활해. 여러분들 이 바벨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광의 자리에 나가질 못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높임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든 순종할 수 없든 내가 가능하든 가능치 못하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지 말고 선악을 내가 평가하지 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 겸손히 순종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자유와 빛으로 천국을 누리며 간직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나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 이 생각과 내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를 비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간직하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당당히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겸손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낮춥니다. 하나님이 낮추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보면 겸손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베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의 마을로 보내면서 뭘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끌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니까 나귀 주인이 그래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도둑질 하려고 합니까? 그래.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나귀 주인은요, 묻지도 않아요. 내가 이 나귀를 바치면 어떤 보상을 해줄 겁니까?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어느 용도에 쓰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예하고 뭐예요? 순종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겸손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 속에 사는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데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속에서 아직도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아직도 뭐해요? 교만해. 교만하면서도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따르세요. 이 길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고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